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인가요? 3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101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유다 그러면 그 남쪽 유다의 다윗 집안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유다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다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원래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요셉은 빠지고 지파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가 지파로 들어가요. 야곱이 자기 양자를 삼아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셉이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육적으로 보면 야곱의 장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 소생이 요셉입니다. 아시죠? 원래 야곱의 본 부인은 라헬인 셈인 거죠. 사실은 물론 4명의 부인을 결국 두게 됐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메시아의 계보는 넷째 아들 유다가 있고 육적인 장자의 계보는 요셉이 있는 겁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12지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할 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한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안수할 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쪽 지파는 유다하고 이제 베냐민이 같이 있었고 유다가 주도를 하지만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 주도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가장 강성했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브라임다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근데 에브라임에 대한 탄식, 즉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한 탄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라헬의 자식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니까 결국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라헬의 후손, 라헬의 자손인 셈인 것이죠. 근데 라헬이 곡을 하는 거예요. 라마에서. 라마는 라헬이 매장된 죽은 장소를 무덤 있는 곳을 이제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요. 근데 라헬이 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까? 자기의 자녀 후손격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둘 다 우상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유다는 좀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19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긴 그런 왕들만 그냥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합니다.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지만
유다는 그보다 훨씬 전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유다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죠. 아수르라고 나라에게 멸망이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된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내가 남은 자를 지켜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회복해 줄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유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로 되면 가면서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 70년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는 절대 망한 게 아니야. 이런 소망으로 가지고 갔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약속이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망했습니다. 그냥 나라를 잃었어요.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민족이 들어와서 서로 결혼하고 혼혈 정책 쓰면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그냥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지나갔습니까? 돌아서 갔다 그랬잖아요. 요단강으로. 왜?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랑 다른 민족이다. 저기는 이방인하고 섞인 개와 돼지 같은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했지 않습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차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멸망을 했더라도 더 비참한 게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소망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같은 동족한테 무시받아요. 조롱받습니다. 자, 결국은 같은 민족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민족이 돼버리는 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 오른쪽 1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만 기억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버리시고 잊어버리셨는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회복과 구원을 꼭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북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정말 이렇게 다 멸망하고 끝난 것 같고 비참하게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17절 보세요. 너의 장래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어떻게 돼요? 돌아오리라. 이스라엘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비록 남쪽 유다처럼 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더 대단한 그런 모습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역시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후손들이 거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탄식을 하는데 징계를 내가 받았죠. 주님한테.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거예요. 뭐냐면 이런 채찍과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늘 축복만 받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못 견디겠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견딥니까? 나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시고 좀 지켜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부터 시련이 많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해본 적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다가 이런 고통을 당해보니까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어렵고 낮은 자리에 있다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덜 힘들지 모르지만 저렇게 막 높은 좋은 자리에 있다가 그냥 훅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그 상실감과 고통은 더 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돌이키로서 주님이 먼저 좀 날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자기의 지난 날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욕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자, 옆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으로 나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노라. 그냥 화가 나서 생각 없이 혼내시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 그 아들을 사랑해서 몇 번을 곱씹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꼭 필요한 징계만을 내리셨어요. 징계하시면서도 창자가 어떻게 해요? 들끓어요.
애가 끓는다 그러잖아요. 왜? 애가 창자가 끓는다는, 자식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편한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애 끓는 애간장이 타는 듯한 그 고통을 부모도 느끼잖아요. 사실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죠. 그냥 섭섭만 하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내가 날 혼냈다고 자기 입장에서만 섭섭해하지만 그 혼내고 고통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이 끓어요. 여러분, 부모가 고통당한다고 자식 애간장 끓는 경우는 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부모의 사랑, 그렇죠? 부모의 고통받으면 자식은 부모같이 그렇게 애간장이 끓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무리 우상숭배하고 징계를 받은 자식이라도 하나님은 그 창자가 끓는 것 같은 애통함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그 사랑과 긍휼이 때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에 대한 징계로 나타나시지만 징계하시면서도 아파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면서도 몇 번을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유다도 사랑하셨고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더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같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증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 쭉 해왔지만 수요일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에 데려가잖아요.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노선지자와 여선지자 있었죠. 나이 많았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심을 보고 축복하고 예언했던 사건 기억나세요? 오래돼서 이제 기억 다 안 나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있잖아요. 성전에서 시몬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에서 과부된 지 84년 된 사람 4세 돼가지고 과부되고 산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가 예언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때 안나를 소개할 때 무슨 지파라고 소개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한번 성경 퀴즈 한번 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2장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라고 합니다.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것도 에브라임, 뭐 대단한 지파도 아니고 아주 작았던 지파. 그 지파의 여인이 선지자가 돼서 그때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지파가 다 멸망당하고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거죠. 아셀 지파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게 그냥 뭐 어느 지파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거 아세요? 혹시 이 사람 얘기? 예, 아시죠? 이 사람은 세르비아 출신인데 호주 출생입니다. 국적이 이제 호주인데 부모님이 이제 목회자였는데요. 딱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납니다. 나서 무슨 사고 당한 게 아니에요. 낳는데 얼굴하고 몸통만 있어요. 이 팔하고 다리 없이 태어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진짜 있는가 봐요. 굉장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뭐 자살 기도도 많이 하고 8살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지금 아주 대단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아주 세상에 그 힘을 주는 연설가로 결혼도 하고 아내도 있고 뭐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장애를 이겨내고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더 희망을 주는,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오히려 용기와 소망을 북돋워주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 부모가 그죠, 큰 사랑으로 위로하고 신앙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 말하죠. 밑에 보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가치와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가끔 세상에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고통의 사람을 낳게 하셔서
그가 그 모든 걸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참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 죄입니까? 뭐 부모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사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맹인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이.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래? 자기 하나 사는 것도 지금 버겁고 힘든데 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근데 결국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지금 우리 닉 부이치 같은 사람도 정말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나면서부터 저런 고통 속에 있을까? 야 무슨 벌을 받았길래? 뭐 이런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그런 조롱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전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겸허하게 하시는 그런 것은 아닌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불행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살면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도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복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결국 우리도 겸허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하는 그런 고난과 설령 사람들이 말하는 큰 불행을 만난다 해도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밑에 보면 뭐 서로 나누기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뭐 또는 이제 하나님께 어떤 외면당하고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느낀 적이 없는지, 그런 것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제 어떤 환경 때문에 멀어졌던 것, 힘들어했던 것, 절망했던 사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나왔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설령 내 삶에서 또 그런 일을 만나간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나눈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하고 마칠게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과거의 아픔과 슬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래의 새 소망을 이뤄가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